할렐루야. 여러분께 다시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참 여러분 여름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빠른 시간 내에 한번 여러분 이렇게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가 주어져서 이렇게 반갑게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사실 또 우리 제 신학대학에 또 은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공부했고요. 히브리어 공부하느라고 머리에 쥐가 날 뻔했습니다. 지금도 제 아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히브리어를 공부하는지 모르겠다. 그 어려운 걸 나이가 60 넘어서 그 공부하려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돌았으면 잃어버리고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그래도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러면서 늘 하는 질문이 저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공부하고 있지? 그런 이야기.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것은 늘 인간은 꼭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지. 나는 누구지?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내가 왜 살고 있지? 사실 어쩌면 그 질문이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질문, 또 우리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질문, 또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성숙을 그렇게 하는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살아가면서 세 번의 그런 큰 이제 위기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위기도 많아요. 그러나 제가 얘기해야 하는 큰 위기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들어서 알겠지만 인간은 누구든지 사춘기를 한번 지납니다. 또 하나는 사춘기를 또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또 은퇴기를 지납니다. 바로 이 사춘기, 이 은퇴기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세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바로 이때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대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춘기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자녀들은 반항을 시작합니다. 나는 반항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것이 우리 사춘기를 지나는 우리 아이들의 주장이죠. 나는 누구누구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누구의 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나라는 거, 내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신경 꺼. 이것이 이제 사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사춘기를 지나는 자녀들 두신 분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지금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확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납니다. 일종의 독립을 선언하는 거예요. 독립선언이에요. 독립. 나도 내 인생을 이제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독립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독립을 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아직은 택도 없는 시기죠. 몸은 컸지만 아직은 독립을 시킬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독립을 막게 됩니다. 부모들이. 여러분, 한 나라가 독립을 하라고 하는데 독립을 막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독립전쟁이 일어납니다. 독립전쟁은 굉장히 순수한 전쟁입니다.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독립전쟁은 치열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부모님과 성전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프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그러나 그 아이들은 그 사춘기를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춘기는 정체성을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사춘기, 지금 가을을 막 지났죠? 여러분, 가을하면 어떤 게 떠오르죠? 사색의 계절. 문득 지나온 삶을 한번 돌이켜보는, 내가 왜 지금 여기 와 있지?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에요. 문득
뒤를 돌아보는 시간. 사춘기는 그런 시기입니다. 사춘기하고 사춘기의 특징이 뭐냐면, 그래서 남들과 잘 비교가 돼요. 쟤는 나보다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여기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열등감도 들고요, 시감도 있고요. 또 몸에도 많은 변화가 오죠. 사춘기 때는 이제 갑자기 애들이 성장하죠. 그래서 변성기도 오고 말이죠. 사춘기 때는 어때요? 갑자기 뭔가 다운이 되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3일 밤을 새워도 껐다가 안 했는데 하룻밤만 지나면 세우면 어쩔 줄을 몰라요. 내 몸이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또 사춘기의 특징입니다. 특히 남자들은 과업지향적이기 때문에 자기 일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남자들이 추구하는 정체성의 핵심은 What am I? 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CEO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직원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요. 여자들의 정체성의 핵심은 Who am I?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아내냐는 거예요. 내가 이 집 뒤치다가는 여자냐는 거예요. 사실 부부간의 갈등은 대부분 이런 것의 갈등입니다. 내가 당신 뒤치다가는 여자야? 내가 이 집 하녀냐? 내가 엄마야? 내가 당신 아내야? 또 남자들은 뭐라 그러죠? 내가 돈 벌어오는 기계냐? 내가 가장이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춘기가 반항의 시기라면, 그래서 사춘기의 특징은 뭐냐면 아이들이 반항 끝에 가출을 합니다. 그런 애들이 많아요. 사춘기의 특징은 사람들이 그래서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거리가 멀어진 것 같아요.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추구하고 있던 것이 아닌데 내가 지금 엉뚱한 인생을 가고 엉뚱한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많은 유혹들이 따라옵니다. 방황의 끝은 가출이 아니라 방황의 끝은 대부분 외도로 끝납니다. 그래서 외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춘기 때. 가출과 외도는 그래서 비슷한 심리적, 그런 사회적인 백그라운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은퇴기에는 일도 관계도 다 허물어지기 쉬워서 자칫 우울증으로 가기 쉽습니다. 정체성 상실의 시기, 그것이 어쩌면 이 은퇴기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위기라는 말은 여러분 알다시피 기회와 위험이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확립할 수 있다면,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는 건강한 사춘기를 지나서 꿈을 꾸는 그런 건강한 청년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사춘기를 잘 지나서 생산적인 장년기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은퇴기를 지나면서 삶을, 또 신앙을 잘 통합해서 멋진 삶의 유산을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그런 노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항상 정체성에 있습니다. 정체성, 즉 아이덴티티가 확실해야 사명을 알게 되고, 사명이 분명하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묻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늘 이 질문에 대답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사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을 때 했던 질문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의 정체성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창세기장 18절에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 그를 돕는 배필을 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20장 17절에서 놀라운 말씀하셨는데,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 오셔서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장 18절에 그런 말씀하시고 2장 21절에 하와를 짓습니다. 아담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만든 창조 질서를 내 대신에 다스릴 수 있는 책임이 있다는 것,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런 특별한 명령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열매를 먹지 마라.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한테 먹을 수 있는 자유, 안 먹을 수 있는 자유, 절대적인 자유를 내가 너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만일 먹는 자유를 택하면 너는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나 만일 내가 먹지 않는 자유를 택한다면 너는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천지창조의 질서 안에서 너는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매를 보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 맡은 열매를 보고 누구든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감정에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너한테 감정을 줬다. 그러나 너는 항상 감정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그런 명령에 따라서 내가 만든 그런 창조의 질서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아담은 실패합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일을 먹고 또 아담에게 그것을 줍니다. 아담은 그것을 받아 먹었어요. 이것이 결국 인류의 범죄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숨습니다. 인간은 그 선악과의 사건 이후에 죄인이 되는 거죠.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죄성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죄성의 특징은 뭐냐면 피해 숨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습니다. 하나님은 하와가 먼저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와를 찾지 않습니다.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냐는 거예요.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너의 정체성은 도대체 뭐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로서 천지창조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부여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냐는 그런 엄청난 질문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것이 인류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의 상실로 인해서 인류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대답하자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여러분 알다시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에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한 남자의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그 위에 교회를 탄생케 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았을까요? 바로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한 아담은 결국 그 사명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은 베드로는 실수도 많았지만 결국 그 사명을 해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생길에 어려움을 만날 때거나 방황할 때거나 또는 우리 믿음에 의심의 그림자가 밀려올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그런 질문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봉독한 마태복음 3장에는 두 사람의 위대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십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정체성이 분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사명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세례 요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 세례 요한은 정말 요즘 말로 하면 뜨는 별이었어요. 떠오르는 태양이었어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선지자가 더 이상 활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던 400여 년의 암흑기를 해치고 혜성같이 등장한 스타였습니다. 400년 만에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 거기에는 분명 환호와 갈채가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혹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품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높은 마음으로 교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님을 소개하는 자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단순하지만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산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분명한 인간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 이기적인 생각과 시기와 질투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들리는 소리를 무시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와 비슷한 일을 시작하면 심사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험집을 잡습니다. 그 친구 신앙을 제대로 하지 않았대. 좀 이단성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러던데,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절대로 자신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 자신의 의견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깎아내리는데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사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다윗이 등장했을 때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 결국 자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0절은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하지 말고 축복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후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그는 정말 영성과 야성을 겸비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단호하게 정의한 야성의 사람이며 이성의 사람입니다. 겸손과 온유의 사람입니다. 힘이 넘쳐서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다닐 수 있는 황소가 곱비에 매어서 순종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광야에서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않고 살던 그였지만 그의 생각과 입은 철저히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13절에 더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실 인간이라면 자기가 지금 멋진 사역을 펼치고 있는 장소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 친구 왜 내 구역에 들어왔어? 우리 특히 남자들이 하는 얘기, 나와바리 싸움 있죠. 왜 내 구역에 들어와서 설치는 거야? 다른 곳에서 해도 될 텐데 저게 나와 한번 붙어보자는 거야 뭐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 너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했습니다. 소위 영역 다툼이라는 것이죠. 마음이 불편해지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존을 건 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세례를 베풉니다. 죄인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인류 구원의 역사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에 임하시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그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 그림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광경을 본 세례 요한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아마 정신을 잃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감동의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를 주다니. 그러나 이렇게 감동을 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준 요한도 결국 연약한 인간,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의심이 올 때가 있죠. 저도 가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제 곁을 떠날 때, 또 믿었던 사람한테 심한 배신을 당했을 때, 과연 예수님이 계신가? 과연 예수님이 구원자이신가?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경험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감정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말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인간은 감정에 따라서 선악과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감정에 따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요한도 결국 말씀이신 예수님께 물었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 자신 그분께서 죄인 앞에서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죄인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죄인인 세례 요한, 자신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마음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죄인인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가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마치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지고 신입사원에게 가서 결제를 받으러 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일이죠.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일. 인류 구원의 위대한 프로젝트를 가진 예수님, 그 프로젝트의 시동을 걸기 위해서 죄인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를 행한 것입니다. 이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란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정체성을 가지고 광야로 가십니다. 그는 그렇게 그의 사명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정말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때가 많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지? 이 일이 꼭 필요한가? 이거 혹시 낭비 아니야? 아니, 어떻게 한 교회가, 이렇게 작은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그거 욕심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면 순종하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불같이 임할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교회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런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1991년 제가 오늘이 교회 간 지 얼마 안 돼서 이혼의 위기 속에 있던 저에게 하용재 목사님께서 제게 가정사역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사실 그때 저는 한 목사님 처음 뵀습니다. 한 목사님이 가정사역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제가 한 목사님에게 한 질문이 있습니다. 가정사역이 뭐예요? 그게 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사역에 대한 그림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성적인 결혼관, 또 부부의 대화, 또 뭐 가정경제, 부부의 성, 이런 것까지 지금 많은 가정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는 가정의 희생을 통해서 부흥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교회가 질적으로,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 점을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우리가 가서 들어야 되는데 우리도 지금 각방을 쓰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저한테 시키시는지. 그래서 저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막 사업을 시작한 저였지만 그래서 사회에다 기도를 하다가 그 기도는 하지 못하고 매일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혹시 한 목사님이 사람을 잘못 뽑으신 거 아닌가요? 우리 부부도 이렇게 어려운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하나요? 그런데 한 3개월쯤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를 준비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희를 준비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때 저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어쩌면 가정 회복자로 가정을 세우는 사람, 그것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군요. 저의 정체성은 그때 결정이 되었습니다. 가정을 회복시키는 사람. 그리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비전 앞에, 그 사명 앞에, 그 정체성 앞에 저는 오직 한 길을 달려왔습니다. 대장암이 걸려서 대장을 50cm 잘랐을 때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제가 시작했던 사업을 다 정리해야 할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나무 공동체인 가정, 그 가정을 회복시키자. 그리고 그 가정 회복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자,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것이 저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고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고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두 분은 안타깝게도 30대의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와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위대한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죽음은 율법 시대를 마감하고 은혜의 시대로 넘어가는 역사의 전환점을 마련했고, 예수님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에서 영생으로, 영생의 길로 나가는 인류의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위해 일했다고 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콧대가 높아지고 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눈에 도끼가 서립니다. 우리 한 목사님이 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일을 하면 할수록 독해진다. 사역자들은 일을 하면 할수록 독해진다. 자기 주장이 많아진다. 그래서 교회에 갈등이 온다. 항상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목사님, 정말 한 목사님은 유머를 하신 적이 없어요. 한 목사님 꽤 오랜 신앙생활 했는데 거의 유머를 하신 적이 없어요. 설교 때는 정말 안 하십니다. 근데 딱 한 번 유머를 하신 적이 있어요. 바로 이런 유머였습니다. 한날에 집사, 장로, 목사 이렇게 세 사람이 천국으로 갔대요. 성도들이 올라오면 예수님께서 문 앞에 앉아 있다가 환영을 해주는데, 집사가 오니까 벌떡 일어나가서 허깅도 하고 아주 반갑게 그냥 허깅을 하면서 맞이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번엔 장로가 오자마자 그냥 일어나서 안아주면서 그냥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은 아니죠. 그냥 이렇게 안아주시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오시니까 목사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슬쩍 보더니, 왔냐? 수고했다. 그러면서 그냥 앉아서 그냥 일어나지도 않고 앉아서 악수를 하면서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약간 기분이 언짢아가지고, 아니 예수님, 왜 평신도들이 올 때는 그렇게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안아주고 막 반가워하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아니 목사님 제가 왔는데 왜 이러시다 그냥 악수만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 내가 일어나면 너 내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지? 우리가 평신도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목사님들한테 좀 불경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그죠? 목사님 마음을 편하게 하시는데, 그러나 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이 조크에 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일을 한다는 사람이, 교회 중직을 맡은 사람들이 이 조크가 갖고 있는 말씀의 의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는 거죠. 정말 뼈아픈 조크죠.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사명을 잃어버리기 쉽고,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모이면 공동체가 깨어지기 쉽습니다.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평생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하다가, 또 공동체를 세운 일을 다하다가 떠나신 분들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00년대 마지막에 많은 선교사들이 오셨는데, 한국에 루이스 보이드 테이트라는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님이 한국에 파송이 되었습니다. 한국 이름은 최의덕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분이 한국에 와서 1895년도에 전주로 내려가서 김제 정읍지방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게 말을 타고 다니던 시대였습니다. 정읍에 내려가려면 김제에 있는 금산사 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금산사 그 일대, 김제 일대에 어마어마한 땅을 가진 그런 갑부가 있었어요. 그 땅을 밟지 않고는 지나가지 못한다는 정도로 어마어마한 갑부였습니다. 그분이 마방을 경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테이트가 거기다가 이제 말을 세우게 됐는데, 그분이 항상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주인을 만나서 이제, 아저씨,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떠듬대는 우리말로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테이트 선교사를 이렇게 지켜보던 이 양반 조독삼이라는 분이, 그분이 지주였어요. 그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살기 좋은 당신의 나라를 포기하고 왜 이 가난한 조선 땅으로 왔습니까? 그러자 이 테이트 선교사는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어야 구원이 있다는 것, 그리고 특별히 우리 조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사람들이 생각이 깨어나서 조선이라는 나라도 독립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는 것, 조선이 변화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독립운동에도 그런 많은 돈을 투자했던 이분이요, 그 얘기를 듣고서 전주 지방의 미국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는데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냐?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랬더니 이 조독사라는 양반 지주가 그때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누가 있었냐면 마부인 이자익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조독삼 씨보다 15살이 어린 그런 마부로 있는 이자익이라는 분, 그분도 그때 같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이자익이라는 분은 머슴면서 말을 끄는 마부였습니다. 경남 남해 출신, 6살 때 부모를 잃고 고아가 돼서 여기저기 친척집을 떠돌아다니다가 저린 이제 중이나 돼야 되겠다, 금산사가 있으니까 금산사를 찾아가는 길에 이 조동삼 집을, 그 앞을 통과하게 됐어요. 거기 가면 누구나 다 먹여준다는 얘기를 듣고서 한번 쌀밥이 먹고 싶어서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17살 때. 그런데 이 조독삼이라는 분이 이 이자익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마부로 쓰는 거예요. 머슴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자익, 그 조독삼 씨 아이들하고 다 한문을 공부하는데, 머리 넘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하는데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천자문을 막 터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독삼 씨가 이 이자익, 이 머슴을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천자문을 다 깨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같이 섬기다가 1905년이 됐을 때 이 조독삼 씨가 자기 가수원밭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것이 금산교회입니다. 정말 전도가 쉽지 않았지만 양반이자 그 대부인 그 조독삼 씨가 교회를 다니고 또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세 2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를 뽑게 되었습니다. 그때 뭐 집사 이런 것이 없을 때니까 영수란 말이 있었는데 교회를 하는 사람이었죠. 그 영수가 누구였냐면 조독삼 씨하고 이자익이라는 두 사람이 영수였어요. 그 두 사람을 놓고 이제 장로 투표를 하는데 누가 되면 좋을까요? 요즘 같으면 누가 될까요? 조독삼 씨가 돼야죠. 나이도 많고
대가쁘고 또 그 교회를 세운 분이니까. 그런데 놀란 일이 벌어졌어요. 이자약이 장로가 된 거예요. 투표가 이자약 씨한테 몰렸어요. 처음에는 이 테이트 선교사가, 이 최희덕 선교사가 발표를 못했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조덕삼 씨가 그냥 눈치를 채고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최희덕 선교사님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조덕삼 씨라면 여러분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사실 뭐 얼굴이 울그락불락 지금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웠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런데 그때 이 조덕삼 씨가 손을 듭니다.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한 분입니다. 그리고 매우 성숙한 분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조덕삼 씨의 말씀에 다 감동해서 박수를 보냈어요. 참 두 사람의 관계는 이해하기 어려운 관계였어요. 집에서는 주인과 모습으로, 교회에서는 평신도 성도와 장로로서. 그러나 두 사람은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장로가 된 이자익은 선교사가 오지 않을 때는 자기가 상점집 집주인인 조덕삼 씨와 교인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민 이자익의 설교를 듣고 조덕삼 씨가 감동이 되어서 이자익을 머슴살이를 그만두게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신학을 해라. 그래서 평양 신학교로 보냅니다. 그 모든 비용 일체를 다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후에 금산교회 1대 장로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이자익 장로는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더욱 놀란 것은 이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 목사를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초빙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덕삼은 장로로 금산교회와 이자익 목사님을 잘 받들어 섬겼습니다. 당시 한국교회는 양반과 종이 함께 예수를 믿는 것이 쉽지를 않았습니다. 서울 연동교회에서도 갑바치 출신, 가죽장사 출신인 고찬익이 장로가 됐다고 해서 양반들이 따로 나와서 묘동교회를 세웠고, 승동교회에서는 양반과 종들이 예배를 드리다 백정 출신인 박성춘이 장로가 되자 양반들이 나와서 안동교회를 따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산교회는 주인인 조덕삼 장로가 자기 마부였던 이자익을 목사로 만들고 그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자익 목사는 늘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조덕삼 장로 같은 훌륭한 분을 만나게 돼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머슴살이 마부 출신입니다. 그러나 조덕삼 장로가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주 겸손하게 목회를 하면서 전국의 2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셨고 또 대전에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조덕삼 장로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장로님, 아버지.
나는 이제 누구를 믿고 목회를 합니까? 장로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장로교는 여러분 알다시피 총회장 임기가 1년씩인데 이자익 목사는 장로교 역사 120년 동안 총회장을 3번씩이나 하는 그런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에게 귀감이 되었던, 지금 한국 장로는 그렇게 많이 분열이 되어 있죠.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이 만일 이자익 목사님이 더 살아계셨다면 한국 장로교회는 절대로 분열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탁월한 리더십이었습니다. 2005년 4월 19일에 대전신학대학에서 이자익 목사를 기리는 출판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조덕삼 장로의 후손, 손자인 조세영 국회의원, 그리고 이자익 목사의 후손들이 함께 모여서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인 이규환 장로, 그래서 기념식을 하고 있을 때 이규환 장로가 조덕삼 장로의 손자인 조세영 장로에게, 국회의원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못 만났다면 우리들도 없고 우리 할아버지도 안 계셨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산 분들, 그런 아름다운 분들이 우리 교회 사는 더러 많습니다. 금산교회는 전라북도 문화재 136호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도 잘 보존되고 있는데, 6.25 전쟁으로 금산리에 있는 모든 주택이 하나도 남지 않고 불탔는데, 그때 우익이나 빨치산들이나 다 믿음의 고향인 금산교회만은 서로 불지르지 말자. 그래서 그 교회는 그대로, 원형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미국에 와 계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알곡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세상 문화 속에, 세상의 가치관 속에 발을 담고 사는 사람을 축정이라고 합니다. 인생은 축복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유익이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남편,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아내, 어떤 어머니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녀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성도이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과 사명, 이것이 알곡과 축정이나를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알곡은 모아 콧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또 늘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